네, 특성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합시다.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나누며 지난주에는 첫 번째 팔복을 들어가는 문이라고 볼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영적인 파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었는데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잘하는 것을 자랑을 하며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부유한 마음으로 자기는 괜찮다 이게 생각했지만, 세리는 멀찌감치 서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굴도 쳐들을 수가 없이 가슴만 두들기면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만 저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집에 돌아갔다고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본인 스스로 모든 기적을 행할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하루의 일을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맡기고, 또 밤에 철야하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밥 먹는 것 같다 하시면서 많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본을 보여주신 그런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애통하는 자의 복을, 오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만 오늘 다 같이 한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병행구절은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는 자, 눈물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요, 예수님도 웃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우셨다는 기록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주중에 제가 어느 성도님의 그 눈물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눈물을 보며 저도 이렇게 막 울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며 참 눈물이 나오는 걸 간신히 참았는데, 사람이 볼 때에도 그 눈물을 봤을 때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반세기 전에 한국 교회의 이미지는, 여기 이제 어르신들 또 제 또래만 되셔도 알 거예요. 한국 교회의 이미지는 애통하는 이미지,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눈만 감으면 눈물을 그렇게 흘린 거예요. 삶이 고달퍼서도 그렇고, 너무나 안타까워서도 그렇고,
또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하면서도 많이 울었어요. 통일 좀 되게 해달라 기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반드시 통일이 되겠죠. 기도가 얼마나 쌓였습니까? 그렇죠? 무지무지 기도했습니다. 저도 많이 기도했어요. 그렇게 눈물이 흘러내려서 막 마룻바닥이었었는데 차디찬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셨던 교회가 한국교회였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도 막 눈물로 새벽마다 철야하면서 기도의 사람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산에서도 그렇게 기도들을 해댔어요. 기도원마다 얼마나 주의하면서 부르짖으며 그 소나무를 붙잡고 바위 위에서 무릎을 꿇고 그 관절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기도를 한 게 한국교회였지 않습니까? 저희 처가 이모님이 계시는데 그 이모님 댁에 1년에 한 번 제가 이모부님 추도 예배 때문에 이제 인도를 하러 가게 되면 이모님이 늘 눈물을 그렇게 흘리셔요. 근데 그분은 눈물의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주님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 그러셔요. 참 제가 갈 때마다 그 눈물이 그치지를 않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이모님을 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의 상태를 바라봤을 때에는 굉장히 눈물이 메말라지고 있다. 영과 육으로 배불러져서 우리는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또 어떤 때에는 기도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 없이도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기도로 엎드렸지만 우리는 기도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고 애통하지 않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며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여러 사람의 여러 모양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절로 자신의 영적인 파탄과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편 6편에서 다윗이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보게 되면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통하는 자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는 우리가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애통한다고 할 때는 펜둔테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펜둔테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은 창세기 37장 34절인데요. 야곱이 애통할 때 쓰인 거예요. 어떤 때 애통했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을 거예요. 요셉이 17살짜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피 묻은 옷을 형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내 자식이 짐승에 뜯겨 죽였구나. 아버지가 옷을 찢으며 그냥 얼마나 애통을 하는지 몰라요. 내 자식이 죽었구나. 그런 애통과 똑같은 단어, 굉장히 강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통은 굉장한 그 심령의 애통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 씻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또한 그 애절한 슬픔을 말하고 있는데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1740년 10월 18일 토요일 날인데 그분의 일기 속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침 기도를 드릴 때 나의 영혼은 매우 여려져서 나의 큰 죄와 더러움을 심각하게 슬퍼하게 되었다. 나의 악한 성품에 대하여 전에 그렇게 깊이 혐오감을 가지는 감정을 품은 적이 없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라는 분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를 드린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이 선교사님은
누구보다 깨끗하신 분이세요.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불과 같은 눈동자 앞에 섰을 때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런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언젠가 느헤미야 성경을 함께 살펴봤는데,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보게 되면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 애통의 기도, 금식하며 작정하며 4개월간을 그 민족을 위하여 나와 내 조상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느헤미야 1장 6, 7절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는 깨끗한 분이세요. 그러나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느헤미야. 느헤미야 8장에서는 그 시대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이 낭독됐을 때 설교한 것도 아닌데 성경 말씀을 읽는데 죄가 막 깨달아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신들이 깨달아지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느헤미야 9장에서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허물과 죄를 잡아가며 나 4분의 1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회개할 때 교만한 죄를 용서하다 하시고 목이 곧은 것을 용서하시고 순종하지 않고 주를 거역하며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하면서 느헤미야가 끝까지 싸웠던 것은 죄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끝까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든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의 제도를 바로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또 11조를 드리도록 만들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는 그 죄와 끝까지 싸우는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역시 눈물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 머리는 물이 됐으면 좋겠다,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으면 좋겠다,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나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앞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닥칠 그런 환난을 예수님이 바라보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큰 환난이 닥칠 건데 40년 정도만 지나면 예루살렘엔 큰 재난이 닥칠 건데 예루살렘이 회개치를 않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때 예수님이 그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주르 흘러내리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하면서 어찌하여 그날 알지 못하느냐. 빌보서 3장 18절에서도 바울 사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걸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들도 눈물의 애통의 기도를 회복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쓰러져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애통을 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의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고 눈물을 보셨으니까 눈물 닦아주실 일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눈물 흘리시는 거 하나님이 주의 병에 담으시고 그 눈물을 헛되지 않게 하세요. 눈물의 기도는 굉장합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자녀를 위해, 자신을 위해, 또 다른 분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담으시고 하나님이 위로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들은 복된 분들이다, 행복하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복이 있냐면은 반드시 위로를 받게 됐기 때문에. 오늘 찬송 중에 우리가 위로의 찬송을 우리 전매정 집사님이 많이 부르셨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눈물로 기도할 때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제가 눈물의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면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한나는 참 결혼하고 그 또한 부인이 분이 나는 아기를 쑥쑥 잘 낳았는데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분이 나가 괴롭히니까 참 얼굴이 늘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통곡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바칠 텐데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술 취한 듯이 미친 듯이 기도를 했어요. 소리는 잘 나지 않는데 그냥 콕콕대고 울어대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생각을 할 정도로 미친 듯이 하나님께 원통한 마음을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 그때 이제 이 무거운 채증이 싹 내려가는 거예요. 얼굴에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이 되어버렸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의 엄마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신 거예요. 5명을 더 낳았어.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냥 위로 덩어리를 갖다 주신 거예요. 자식 때문에 다시는 뭐 고개 숙일 일이 없어요. 죄인 될 일이 없어. 네, 뿔을 높여주신 우리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한나는 기도의 대명사가 되고, 한나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눈물의 기도를 드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 타령하고 그랬으면 그냥 묻혀지는 애기도 못 낳는 묻혀지는 여인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러나 눈물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면서 애기 못 낳던 분들이 애기를 많이 낳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를 주중에 읽으면서 요셉과 야곱을 보니까 참 새롭게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요셉을 만날 때에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가가지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가슴을 찢으며 지난 17년 동안을 아들을 이 가슴에 묻었거든요. 근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요.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 아들 살아있네, 맞구나, 가자. 죽어도 요한이 없거다, 아들 한번 보러 가자. 그리고 그냥 이민을 가버렸어요. 70명이.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0살인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한 분이구나. 130이면 벌써 돌아가셨을 나이잖아요. 물론 그때는 100살 넘게 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아버지 살려두신 거야. 야곱을 위해서 요셉을 살려두시고 130살이 돼야지 아들 만날 수 있으니까 129세에 안 죽게 하신 거예요. 130세 딱 해가지고 살아있는 거예요. 요셉을 끌어안고 세상에 요셉이 살아있는 거예요. 22년 만에 만난 거예요. 22년 만에. 17살짜리가 그랬는데 17살에 잃어버렸는데 요셉과
17년 같이 살았어요. 왜 17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만큼 아버지와 떨어진 시간에 하나님이 충분히 위로받고 효도 충분히 받고 손주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손주까지 보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아들이 또 제일 꼭대기에 가 있어. 다 바로보다 더 위대. 요셉한테 가라. 얼마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 요셉이 그동안 받은 상처를 하나님이 다 아버지 한번 만나고 다 그냥 다 싸매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동안 얼마나 눈물을 흘렸어요.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얼마나 울어댔습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 이 위로하신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과 고난 중에 위로를 받게 하셔서 다른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위로의 아버지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말씀한 대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그 눈물을 가치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눈물을 내가 보고 있다. 내 기도를 듣고 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애통하는 자, 지금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데 우리의 눈이 너무나 메말라 있는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다음 세대들, 너무나 헤매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의 줄을 다 붙들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되는데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우리 창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시니 앞에도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예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도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나를 불러서 팔복의 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눈물이 메말라지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 너무 잘 살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팔복의 소중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복된 길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며 애통하는 자가 되는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배불러져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의 필요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줄을 탄탄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옵니다.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애통하는 자의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애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창성교회가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이루는 마지막 때까지 깨어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교회가 되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이끌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분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줄을 탄탄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의 재림맛을 깨어있는 장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으켜 줄 자를 다 하나님께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합니다. 이렇던 모든 신앙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새벽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순교의 피가 흐르는 한국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여호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삼는 나라가 되도록 3월에 있을 대선 가운데 주님 오시기 가장 합당한 분을 지도자 세워주시고 전 세계의 부흥과 축복을 나는 한국교회와 나라 민족이 되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성의 모든 성도님들 또 아버지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던 신앙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 있을 청년들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된 믿음의 가정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순교의 피가 흐르는 대한민국이 한국 땅을 우리가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3월에 있을 대선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분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전 세계 부흥과 축복을 나누는 그러한 아버지 교회와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이끄시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